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빌립보 교회는 외적으로는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 또 반도덕주의자들, 이런 자들로부터 교리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핍박과 힘든 과정을 겪고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런 여성 리더자들끼리의 다툼이 있는, 내적으로는 갈등이 있었고요. 또 외적으로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놓인 그러한 상태인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외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내적인 갈등, 교회 안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보내는, 빌립보에 보내는 이 편지는 또 저희들에게 보내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또 어떻게 교회와 또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고자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3장 1절 전반부터 사실 이게 시작되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읽은 4장 4절까지 16번이나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명령 같지만 간곡한 또 부탁 같은 느낌이 듭니다. 16번이나 계속 기뻐하라는 그 마음 속에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빌립보 성도들 조금 우울해 있고 좀 어둡고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위로를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기쁨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또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도 말을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억지로 웃는 것도 심지어 연구 결과에 보면 억지로 막 웃어도 그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내도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 핵심에는 앞에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냥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 안에 있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이 주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를 깨달으려면 뭐 공간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가 뭐 주님 안에 막 가두어져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는 그 핵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교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과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좀 더 쉽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의미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런 친밀한 연합,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오늘 보니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바로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회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놀라우신 승리, 놀라우신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일들, 그 의를 저희들이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 바울서신에서 어느 학자가 참 이런 또 이 사전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몇 번 나올까?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것이 164번이나 나온답니다. 이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이 의미는요.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는 자가 된 겁니다. 죄는 이제 저희들이 멸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멀어지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받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은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실 꼭 저희들이 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이 청중에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요. 사실은 그 말씀을 받은 그 설교자에게도 스스로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하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재판을 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사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나는 기뻐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 안에 기뻐하라는 편지 안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상황과 이 모든 앞으로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한 감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저희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믿음으로 기뻐하라 라고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에게 지금 위로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처해 있는 이 정말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까? 도대체 이 어려운 문제들이 전혀 앞으로
조금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내적 갈등,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우울해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니까 이제는 그 시선을 그런 어두운 문제들, 힘든 상황 속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믿음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명령하면서 또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거겠어요? 그렇죠. 지금 모든 사람 이 안에는 지금 외적으로 공격하는 자들, 또 내적 갈등 가운데 있다면 내적 갈등에서 상대방의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푼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또 우리 연약한 마음이 내 스스로 안에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난 그거는 못해. 항상 기뻐하라? 그래.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 그 5절, 6절은 또 뭐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든지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가운데 있는 너희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라.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이 부분 난 이건 못해.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다리를 건너가지 않으면 이 염려의 문제, 기도의 문제, 기쁨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다리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이어지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랑으로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 우리와 맞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시간적으로도 가깝고 공간적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우리 원수를 사랑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느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사랑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사랑하려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앞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저희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 저희 삶 속에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구나. 주 안에서 이제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자들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삶 속에서 그 모든 문제 때문에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4절, 5절, 6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삶 속에 모든 부분마다 염려를 빼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염려가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저도 염려합니다. 그래서 돈에 염려하다 보니까요, 이 돈 때문에 생기는 이 탐욕이 저희들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또 어떠한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성공해야 될 텐데 라고 늘 그 염려 가운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잘 되기를 걱정하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뚝뚝해지고요, 또 급해지고 퉁명스러워지고, 이런 때가 저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까 하고 또 늘 염려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염려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또 소원하고 또 피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잘 보이고 싶어 가지고 또 거짓말도 하고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의 패턴이 분명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시며 권고하시면서 그 뒤에 꼭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너희 관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깝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라고 하자마자 그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힘들고 어려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2번 반복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보편적인 기도의 단어가 나오지만 또 간구는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시는 것들을 또 강하게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기도와 간구로. 이 부분을 보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바로 이 부분과 아주 매치가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염려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염려하는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그것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와 간구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키신다는 말씀, 이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로마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에게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한 도시입니다.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주변은 야만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을 로마가 정복을 하고요.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들과 앞선 문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로마의 모든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니까요. 거기 군사적인 용어가 잘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키시리라 이 말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벽으로 다 똘똘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방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지금 계속 헛되도다. 뭐가 헛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파수꾼같이 깨어있고 지키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의미가 있고 그것이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 때로는 쉴 수 있는 것까지도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배려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잡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저들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 가지 권고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데요, 그 권고 안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참 우울한 것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기뻐하라. 웃어라.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웃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건너가야 될 다리, 그것은 뭐였습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고 또 공간적으로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안에서 능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다리를 딱 건너가면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단 기도할 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나 또 우리 내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요. 또 우리의 승리하는 저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거룩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사도 바울의 권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아멘으로 저희들이 순종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힘과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누구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